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은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 어떤 책에서 보면 가택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운신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서신도 쓸 수 있었다. 이제 우리처럼 완전한 감옥 속에 갇힌 게 아니라 가택연금이라고 이제 보신 그런 개념으로 좀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이 됐을 때 에베소 교회는 그 바울이 사랑했던 두란노 서원을 지어서 2년 동안 그들을 정말 열심히 복음으로 가르쳤던 곳이고 자신의 사랑하는 그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목회를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 목적으로 쓴 그 서신이 이제 에베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바울의 서신들을 좀 중심으로 새벽에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 받는 그 디모데의 마음이나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만 그 쓴 서신이라기보다는 그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가. 감옥에 갇혔으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자신을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를 좀 읽어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바울은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사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정규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12제자의 핵심 그룹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를 따라다니던 그 수식어가 당신이 사도입니까? 라고 했을 때 늘 그는 그 마음속에 컴플렉스처럼 서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만났고 교회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늘 얘기하듯이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사명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뜨거울 때는 하나님의 뜻인데 조금 식어지면 내 뜻이 돼버리고 누구의 뜻이 돼버려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같은 그룹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늘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부딪히게 돼서 잡음이 생기기도 하고 분열이 생기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과 저는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은 아나니아, 눈이 멀었습니다. 바울이 눈이 멀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눈이 먼 3일의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3일 동안 바울이 어떤 생각과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는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바울의 심정이 돼 봤을 때는 그 3일 동안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계속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달려왔나? 내가 정말 나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던 것이 살인인가 아니면 정당방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눈을 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지금 그 사람을 지금 이 순간의 삶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아나니아한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른 그 시점부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 인생의 시점에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메섹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장로교에서 이제 예정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세윤 교수라고 하는 이 걸출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장로교 쪽에 있는 신학자인데 그분의 그 책을 보면은 이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한 시점에 뒤를 돌아다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해석에서 점점 더 해석이 유연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바울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은 예전부터 있었고 그것이 좀 뒷부분에 보면 하늘을 짓기 전부터 땅을 만들기 전부터 택정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나요? 제자들이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그렇구나.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의뢰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짓기 전부터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나요?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순간에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바울이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경륜과 그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간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식은 대부분 보면 육감입니다. 이 눈, 듣고 보고 깨닫고 이렇게 터치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인식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리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죠? 그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인간인데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매개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3절에서 고백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부활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깨달을 수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까? 그것도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 돼야죠.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신령한 복이 맞겠죠? 아멘? 사업이 잘 되는 게 싫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바울의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함을 이루는 것도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그 근원에 있는 것이 뭐냐? 근원에 있는 것이 뭐냐? 곁다리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게 이 모든 것이 첫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를 살 때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AS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AS가 너무 잘 된다고 해서 그 차를 사진 않습니다. 그 차가 성능이 좋아야죠. 성능이 좋고 조건에 맞아야지 그 차를 선택하고 그 기준 자체가 하나가 AS가 되는 것이지, AS를 잘해주는 차라고 무조건 사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AS와 비슷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서 잘 살아가도록 주시는 곁다리 중에 하나인데, 곁다리가 하나의 중심이 돼버린 뒤바뀌는 현상이 되면 안 됩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면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아버지가 신령한 복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냐?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분들에게 그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나의 구세주 아닙니까? 어느 인생의 순간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다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있다라고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자꾸 잡히지가 않거든요. 추상적인 언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바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아버지를 보면 아들이 저렇게 생긴 이유를 알잖아요. 우리의 자녀를 보면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요 조그만 애들 볼 때 아버지를 딱 보니까, 아, 얘가 이렇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아버지 성격이 이렇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의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전반적인 그 순간에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깨닫고 아버지로부터 복이 온다. 그리고 신령한 복은 뭐냐면 그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영생 구원이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어떤 사업의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풀어졌다. 이것도 구원이고, 그 구원을 통해서 점점 더 진정한 구원이 뭘까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입양된 삶으로 아버지와 동행하며 손잡고 걸어가는 삶. 놀이동산을 갈 때 아이는 아버지의 손잡고 가족과 손잡고 뭐 올려줘 하면서 목마 태워줘 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 구원의 삶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날마다 진해지고 뜨거워지고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 구절.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도 마저 읽어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 스펙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할지라도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컴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인생의 한순간, 내가 뭘 잘한 그 순간, 내가 우등상을 받을 만큼 공부를 잘한 그 순간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일을 하기 이전에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경륜과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이 바울의 고백처럼 창세전부터 택했다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는가?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에는 좀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교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없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없고, 그리고 대단히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더 그 사랑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난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일을 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지, 내가 뭔가를 갖추고 대단한 은사가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래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뜻이, 나를 부르신 뜻이 하나님께 앞에서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기쁜 거예요. 우리 딸이 이제 분반 공부를 했습니다. 분반 공부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이게 좀 비리입니다. 비리. 분반 공부 내용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딸이 뭘 썼는지. 그래서 성령님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쓰고, 성령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우리 딸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를 왜 해야 되냐니까 혼나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혼나든 뭐든 간에 조그만 아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기도를 배우건 기도를 배우지 않건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 기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기도도 잘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의 첫 번째 뭐라고 하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자신이 신령한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에 세상을 짓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찬송하는 것은 성전에 나와서 찬송을 크게 부르고 진실되게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삶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우리 교회도 훈련이 있어요. 기초 성경 공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성경 공부반이 있고, 1:1 양육이 있고, 이제 QT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과정입니다. 모두들 하셔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네. 그게 이제 힘들고 숙제가 많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진보가 있고,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 거 아닙니까?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만날 것 같아요? 얼마나 그 근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식으로 뭐 하나님을 알아봐야 얼만큼 알겠습니까? 그것 좀 안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저런 분이에요 얘기하는 그 교만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모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양육을 받고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성경을 많이 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어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함으로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모든 훈련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찬송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에 대해서 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찬양을 안 하면 입을 찢는다고. 근데 애들이 무서워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예배를 잘 드려요. 찬양을 잘하고요. 늘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고, 정말 내 스타일대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를 집중하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드러낼까를 고민하고, 늘 그것을 향해서 연약한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늘 찬송하고, 찬송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의 찬양이 어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악보를 구하시든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든 간에 그 찬양을 외우시고,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에 가다가 지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 후렴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칩니까? 2월 한 달 동안에 모든 생명나무 가족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우리들에게 해주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찌 보면 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있어서 늘 더 움츠려 있고 더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감옥 가운데 있는 바울은 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부끄럽고 그리고 참 송구스럽지만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경륜과 하나님의 신령한 목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진실되게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늘 붙들어 주시고 그 가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택하셔서 생명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캄보디아의 에두빌리지를 세우게 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찌 그렇게 크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세계의 그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생명나무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0장 1절